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9계명은 법정 안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대답하다라는 뜻의 아나라는 말과 거기에 이제 전치사 배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어떤 특정인을 변호하다 또는 법정에서 증인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우리와 같은 법정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송사한 문제는 성문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도 했고, 성소에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증인의 진실한 증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거짓 증언이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잠언을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증인과 거짓 증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14장 25절 그리고 잠언 2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거짓말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잠언 25장 18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자기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드려 패는 방망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찌르는 칼도 되고, 뾰족한 화살도 된다.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특별히 사람이 죽고 살리는 사형의 문제를 앞두고서는 원칙적으로 증인을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판단을 하는 사형을 언도할 때, 사형을 재판할 때는 최소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죽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만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거짓말로 증언할 경우에는 그 거짓 증언자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재판장이 여러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꾀한 그대로, 거짓말한 그대로
그 피해자가 받을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언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냥 어떤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 어떤 이상이나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거짓 증언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존재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 이야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이 왕이죠.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땅이 많고 과일 나무도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 왕이 그것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팔아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땅을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팔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관습이에요. 따라서 나봇은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소중하기 때문에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왕 아내인 이세벨이 2명의 증인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이세벨에게 매수된 증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나봇을 끌어다가 이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제 땅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왕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매수된 증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무 죄가 없는 나봇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제9계명의 의도는 거짓 증언을 금지함으로써 무고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9계명을 넓은 의미로 적용하면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허위를 조작하는 것, 날조하는 말들, 악의적으로 중상하는 말, 모략하는 말, 근거 없이 헛소문 내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 모든 것, 그것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 그 모든 말들이 포함되는 것이 제9계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법정까지 가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주변의 삶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너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시편 101편 7절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말고 나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 내 앞에 설 수가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 마음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부터 16절,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거짓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그 진실의 순간 앞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본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 허물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내란 재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특검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재판장에 나와서도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위협을 받아서 거짓으로 증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올 것이 두려워서 모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법정에 보면 법정에서 이 증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다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한 사람들이 왜 그때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짓말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의적인 거짓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말해요. 누군가를 모함하는 거죠. 수근수근거리고 험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금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으로 된 사람들이 손이 발을 향해서, 눈이 귀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자기의 몸을 지금 해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악한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농담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우리가 좀 분위기를 좀 유쾌하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서로 웃고 장난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저급한 농담으로 그렇게 농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의상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겉으로 예의상, 체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근데 진짜 존경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의상.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 때로는 진실을 말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웃에게 생명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요, 히브리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억압을 받고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애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왕성해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하나 내세웠는데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희가 애를 낳는 이제 이 임신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갈 때 히브리 여자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남자 아기는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정말 살아있는 신 같은 사람인데 그 애굽의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을 하죠. 그때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않아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죠.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산파의 거짓말을 너희들이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축복하시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이 산파들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이 더 왕성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도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이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이 기생의 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이 숨어 들어왔잖아요. 여리고의 왕이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정탐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행위로 라합의 거짓말을 정당화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라합은 멸망하지 않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의 행위를 가리켜서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주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여서 접대하여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부당하다라고 정죄하지 않고 정당화해주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나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의로운 행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솔로몬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8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혀를 잘못 놀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도 야고보 역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말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배를 움직이는 것이 큰 광풍이 불어도 사공이 뜻대로 그 작은 키로 움직여서 배를 조종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형 산불들을 많이 보는데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담뱃불 하나로부터 큰 산을 태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온 몸을 불태우는 것도 이 입속에 있는 작은 혀, 새치혀가 그렇게 우리의 온몸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실수가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장악될 때에만 이 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혀가 바른 말을,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생명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는데, 이 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의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언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